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남아있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요, 당시 교회 안에 이제 침투되어져 들어오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을 부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하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서 교회에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떠난 뒤에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아마 말씀을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붙들고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정통 신앙이 아닌 이단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또 우리의 요구들을 잘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면 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는 가면 왠지 답답한데 여기는 내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걸 다 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여기에 속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가졌던 정통의 신앙들은 포기해버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리로 우리를 유혹할 때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실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바른 믿음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내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앞에 미혹에 이끌려 무너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이 많이 퇴보되어졌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환경들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졌거든요. 물론 대체되어져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SNS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세대로 바뀌어졌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교회로 모였는데 언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찬양 소리도 교회 벽을, 교회 담을 넘어가면 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받을 것 같고 저 사람들 또 모였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찬양조차도 크게 부르지 못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거룩한 삶,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또 맞아서 30억 복권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날, 가장 복된 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날,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되어지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날, 가장 치욕스러운 날, 가장 두려운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양이나 소를
표현할 때 쓰여졌던 표현 가운데 꼭 들어갔었던 표현. 그냥 소나 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깨끗한 짐승,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이처럼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희생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사실은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앞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 그대로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날. 또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바로 이 날, 해결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그날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1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라.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거룩함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행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가 과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떳떳하지 못하고 아마 부끄럽게 그 앞에 서지 않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닌 반가움과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힘쓰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 내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일지 몰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도록, 내가 죄인인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내가 지혜가 많아서요? 내가 배운 게 많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배움도 짧고 내가 지식도 많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배움이 많은 이들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 입술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던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안에 누가 감동케 하십니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이 말씀을 일사천리로 다 꿰어지고, 아니요, 배운 게 짧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 베푸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시는지, 내게 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책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이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말씀 때문에 책망을 들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누가 살아냅니까? 내가 살아가게 되어져.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깨달아졌는데, 내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책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세상은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어쩌면 가장 미련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내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정말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차는 정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는요 넘치게 부으시더라고요. 차고 넘치게 부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째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째째해서 하나님하고 계속 비교해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까? 라고 저희는 비교하고 하나님하고 견주어 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요 이렇게 세상이 조금도 안 변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 가거든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야. 지금도 안 오셨다면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었던 것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이 지연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인생이 망가져가는, 죄악 가운데 나를 던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더 악한 방법으로, 더 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바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이들에겐 그들이 범죄하는 그것이 심판받을 날이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 지연되어지는 그것은 주의 약속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라는 말씀, 사도 바울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울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내용이 동일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바로 그 메시지를 바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성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억지로 풀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들은 무식한 자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굳세지 못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있던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올 때 적당히 타협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지 않는다면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단들은 바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특정한 성경의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나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왠지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맞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목사님은 그런 설교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왠지 설득력 있고 그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미혹되어져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죠. 어려워졌잖아요.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결과물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딱 와갖고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쓱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야기할 때 왠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단들이 와서 난해한 질문을 던져도 분별해내고 참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준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할 때에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말씀이 주어져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 들을 만한 말씀만 듣고 그것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말씀답게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바르게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이해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게 들려지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든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무식한 사람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갈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건 주의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냐는 것이죠.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미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하다는 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법이 없다는 뜻보다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 말씀이 존재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 안에 법이 존재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법도 무시하는. 누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법이다. 성경도 교회의 법도 다 무시하는 그가 주장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법이다. 자기가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에도요, 다 틀렸고 나만 맞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이단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통교회들을 향해서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만 맞다고요? 나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그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 거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혜를 사모하면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참석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감도 그런 마음도 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리막길로 치닫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두 이런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져 있었던 것, 다시 은혜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다시금 헌신의 자리에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미혹해 되어지는 것에는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짓된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이와 같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들로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곁에 머무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